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기 때문에 각자 갖고 있는 믿음의 분량, 그리고 각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재능과 은사와 모든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또 각자의 성격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그리고 기질과 특징 모든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사람들이 그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모여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아름다운 공동체,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각자 다른데 자기의 다름을 고집하다 보면 분쟁과 다툼이 생깁니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은 그걸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약점,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참 불리하다고 느껴지는 그 지점이 공격당했다고 생각해서 서로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도 하고, 감정적인 대립을 하다 결국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비단 현대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부터 계속해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왜냐?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을 통하여 예기치 않은 분쟁과 다툼으로 인해 넘어지고 쓰러지면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교회 공동체는 형제들, 자매들, 즉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모여 있는 한 지체라고 하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바평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형제요, 자매요, 같은 동역자며 함께 길을 가는 믿음의 친구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갈라디아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속에서 서로 힘들고 아프고 싸우고 분열과 다툼 중에 문제가 발생하니 너희가 서로를 다시 한번 돌아볼 때에 그 자신을, 그리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형제들아, 자매들아, 즉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깨닫고 한 걸음 한 걸음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닥투닥거리고 때로는 토라지고 미워하고 뭐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다 털고 나면 우리는 다시금 어떻게 됩니까? 아유, 그때는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아유, 내가 너무 예민했어. 그러면서 과거에 있었던 그 마음에 있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털어놓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배려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서 아무리 미워도 호적에서 파낸다 얘기해도 실제적으로 파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이요, 사랑하는 한 공동체, 형제와 자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배려와 관심의 눈으로 쳐다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왕이면 쳐다볼 때 살짝 고개를 비틀어서 옆으로 흘겨보는 게 아니라 기왕이면 얼굴과 얼굴을 직접 대하여 보면서 눈과 눈을 맞추면서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 우리가 서로 이렇게 부르면서 교제하는 아름다운 모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혹시 문제가 생기거든,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한 가족이지만 성도들 가운데에 유혹을 받아 혹은 자기의 욕심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죄를 지음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러한 부득이한 상황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득이한 상황을 만나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가락질하면서 네가 이거 잘못했지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 필요합니까? 아니면 그래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면서 그냥 혼자 마음으로 사귀면서 그냥 혼자 끙끙 앓다가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문제가 생긴 사람들, 그리고 내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동체 안에 건강해질 수도 있고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판단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지나친 정죄 때문에 서로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다가 싸워서 결국 깨어지고 부서지고 넘어져서 아예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도 벌어집니다. 너그럽게 포용하니 이 정도는 괜찮구나라고 생각해서 절제하지 못하고 극심한 죄악길로 달려가서 결국 믿음을 잃고 절망하는 일도 생깁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라.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가족인 그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너희는 신령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령하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성령이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면 그 안에 성령이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전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성령의 은사, 병고침이든 지혜든 신유, 그리고 방언, 통변, 예언, 여러 가지 많은 이 믿음의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모두는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신령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 안에서 우리는 판단하고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여 믿음의 한 가족이여 너희는 범죄한 사람을 넘어지고 쓰러지고 문제 때문에 아파한 사람을 만나면 그를 바로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잡는다. 내가 저 사람을 잘못된 걸 뜯어 고칠 거야.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내가 꼭 뭐라고 해서라도 내가 뜯어 고칠 거야. 여기서 바로잡는다는 것은 뜯어 고친다는 의미보다는 회복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들어하고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중보하며 축복하면서 권면하고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바로 찌르기보다는 그 사람의 형편을 돌아보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돌보며 배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소서라고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어떻게 회복시키도록 도우라는 겁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온유하다.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성격이나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 이것이 온유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온유하다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지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러한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 마음가짐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사람의 온유함은 내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채워주십시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형제들을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 이웃을 내 힘으로 돌보며 그를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사랑으로 회복시키도록 나를 축복의 통로로 회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으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경험, 지식,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판단해 보니 이것이 옳았다라고 하는 내 경험과 습관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안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서 그를 내 마음에 품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양육했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문제가 생기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마치 내 자녀를 양육했던 것처럼 그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우리가 품고 사랑하고 격려하며 칭찬하면서 그를 끝까지 지켜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돌이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건강하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이 바로잡는 것이 쉽지 않고 그 바로잡는 일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자신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 내 모습을 살펴보고 내가 올바른 모습으로 서 있는지 살펴보지 않고 이웃을 향하여 권면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중보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려움 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유명한 영화의 대사입니다. 너나 잘하세요. 내 자신을 살펴보고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행동과 그리고 내 얼굴과 표정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드러내지 않으면 오히려 서로 간에 상처 주는 일이 더 깊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내 자신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을 살펴본다고 하는 의미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서 그를 향하여 정죄하기보다는
저 사람이 저렇게 넘어졌구나, 쓰러졌구나. 그러면 나는 넘어지고 쓰러질 일이 있지는 않는가? 그 어려운 사람, 범죄한 사람을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나는 저것 때문에 넘어지지 말아야 되겠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내 자신을 먼저 살펴보고 내 마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준비하고 내 생각을 바로 정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내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언제든지 너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죄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여 생각하고 행동하고 주변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어떤 마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자신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모든 것들을 다 주시고 복종하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공동체를, 우리들의 가족을, 이웃을 돌아보며 사랑하며 배려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건강한 가족, 행복한 공동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늘 온유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2절과 5절에 보면 짐이라고 하는, 즉 문제를 해결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2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5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짐하면 일단 무겁다라는 생각부터 듭니다. 그 무거운 짐,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시험거리와 죄와 문제들, 그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공동체 안에서 짐을 서로 지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이렇게 힘들지, 아프지 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긁기보다는 그를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힘들어하는 사람의 그 손을 그저 잡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굳이 내가 뭐라고 위로하지 않아도 그 위로의 말보다는 따뜻한 그 얼굴로, 시선으로 그 손을 잡아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나도 기도하고 있어. 내가 무엇라도 위로하고자 노력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그 손을 잡아주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영혼을 함께 해 주시기를 여러분이 축복하고 배려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서로 짐을 지면 됩니다. 이렇게 짐을 서로 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됩니다.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계명들과 율법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라고 요한복음 13장 33절과 3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며 그를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돌아보고 따뜻한 말 한마디,
그들을 위하여 늘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그 짐을 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배치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하는 속담처럼 아무리 무겁고 힘들더라도 함께하면 가벼워지고 그 짐으로부터, 죄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됩니다. 서로 격려하고 칭찬합시다. 권면합시다. 힘들어도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부정적인 정죄의 말보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여러분 격려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가 회복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셔서 왜 그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됐는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무거운 짐을 계속해서 지면 그리스도의 법을 분명히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보게 되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말합니다. 자기 짐을 지라고 해서 이것이 이기주의다, 개인주의다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는 것은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은혜, 내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그것을 남에게 떠넘기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하고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이 하고 각자 있는 곳에서 성실하게 일을 할 때에 그것을 통하여 그 공동체는 더욱더 건강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욱더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에 교회는 더욱더 건강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서로의 짐을 지어주며 내게 맡겨주신 이 일들을 내가 지면서 나아가야만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서로의 짐을 질 때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말합니다.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서로 아파서 서로 도와주고 짐을 져줘야 되는데 나는 온전히 서 있는 자요. 너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드니까 너는 이걸 고쳐야 된다라고 훈계하거나 교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저 묵묵히 서로의 짐을 져주라는 것입니다. 왜냐? 내 자신을 살펴서 내가 온전히 서 있지 못한 상황에서 이야기하다 보면 내 모습, 내 기질, 내 성격대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인간의 말이 나와서 그것이 그 마음에 박히게 되면 상처와 아픔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마치 서 있는 것처럼 상대방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 그것이 무엇이냐? 나를 속이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제대로 서지 못했는데 나는 자랑스럽고 나는 잘 됐으니까 라고 착각하게 돼서 내가 교만한 길로 가게 되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짐을 져준다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짐을 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더 짐을 무겁게 해서 그를 넘어뜨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을 서로 져주고 각자 지면서 각자의 있는 곳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에 보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면서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기뻐 받으시고 각 사람 한 사람 서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들에게 상급으로 갚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마음으로 한 가족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면서 사랑하고 배려하면서 함께 믿음의 길을 성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시다. 그러면 그 걸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그러한 걸음과 섬김과 사랑과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가정을,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교회는 가족이며 하나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신으로 마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끝까지 성령으로 마치는 사람도 있고 넘어지는 사람, 실수하는 사람, 문제가 생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큰 우산 안에서 세상의 모든 비바람과 폭풍과 모든 것들을 다 피하고 그 속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가족이요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돌보며 서로의 짐을 져주며 내가 해야 할 일, 내 짐을 각자 지면서 서로 살피며 배려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러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선순위를 삼고 살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행복한 교회, 평안한 가정,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령의 사람으로 날마다 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